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대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길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혹은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혹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실컷 듣습니다. 말씀을 실컷 듣는데 결국은 자기 감정 따라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는지도 알아요.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지만 결국은 결론은 무엇으로 내리느냐? 자기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사실 믿음의 사람은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뭘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상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로 내리느냐? 자기의 자존심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센 거예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소중한 것이고 감정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결론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말씀이 결론이다. 그러면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감정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컷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요. 끄떡끄떡하면서 듣습니다. 또 그렇죠. 취임새까지 해요. 아멘까지 해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또 뭘로 내리느냐?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쳐줘야 되느냐?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니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인생이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도 초월하고 감정도 초월하고 자기의 지식도 초월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또한 내 감정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떠한 감정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필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아시죠? 노아 아시죠? 제가 노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엄청난 배를 100년 넘게 한눈 팔지 않고 지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죠. 노아를 찾아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잘 지내고 있는데, 주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잘 믿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될 판인데, 잘 믿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으면 그냥 잘 믿는 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아. 그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 잘 믿고 있는데 뭐 굳이 나에게 뭐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잘 믿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거를 하려고 치니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먼저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죠. 그럼 머리가 돌아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고 어느 세월이 걸릴 것이며, 상상도 안 되는,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거대한 그런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말씀이 결론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노아 할아버지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가 나였다. 내가 노아였다. 그러면 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자기의 상황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거나 감정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거나 자기의 지식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결국은 뭐가 결론이 된 인생을 산 겁니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온통 나머지 그의 인생은 100년 이상 어디에만 썼어야 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처럼 연장이, 기계가 있어서 연장이 편한 것도 아니고 뭐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기구가 발달해 가지고 전기톱, 뭐 전기 사용해 기구 사용하면은 뭐 툭탁툭탁 짓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 인생을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을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루만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이후부터 매일매일이 뭐예요? 어제도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도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일도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세월이 계속 언제까지 갔어요? 100년 동안 간 겁니다. 100년 동안. 참 우리는 작심삼일일 때가 많죠.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막 다짐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요. 참 은혜가 값싼 은혜죠. 받은 은혜가 사실은 엄청난 건데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보내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고 어떤 물질 돈을 준다 해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순식간에 생각 한번 잘못함으로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으로 결론이 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면 금방 받은 은혜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받은 그날만 말씀이 결론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 해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70년 80년 100년 언제까지요? 방주가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못 살까요? 왜냐하면 이 머리를 굴려보면은 그게 힘들 거거든요. 그게 힘들어 보이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노아라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론이 못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이 결론이 되어야 쉽게 갈 것 같고 내 감정이 결론이 되어야 자존심도 좀 세워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100년이라는 인생을 하루하루를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멈추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들러붙었다가 언제 하나님의 사명이냐 이거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며칠을 못 가요. 몇 달을 못 가요. 2년도 못 가요. 2년 꼴랑 그런 것도 이거를 못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이게 2년, 10년, 20년이 아니거든요. 100년이라는 인생을 매일매일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힘든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아플 때는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다 육체 노동이지 않습니까? 로봇가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 손으로 했는데 여러분 힘든 날이 없었겠습니까? 손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손. 만약에 제가 노아 친구였다면 빨간 장갑, 목 장갑 좀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고무 코팅 장갑 줘가면서 손도 좀 보호해라.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나요? 다 손도 부르텄을 것 같고 발도 부르텄을 것 같고 몸살은 얼마나 났을까? 이게 다 육체 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방주를 지어라. 예, 순종하였더라. 뭐 이것만 아니까 사실은 이 인생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살아내야만 했던 그 인생의 무게가 사명 앞에 무게가 말씀 앞에 무게가 얼마나 큰 무게였는가 이런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걸 상상을 해봐요. 야 정말 힘들었겠다. 성경은 고작 몇 줄로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에 하루하루를 말씀이 결론을 내고야 잠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말씀으로 오늘도 내 인생을 결론을 내고야 비로소 잠이 드니까 그 다음 날도 다시 일어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 못하면 다음 날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안 나. 하면 어느 정도 이게 티가 나야 되는데 이게 100년 동안 지은 배니까 여러분 하루 일이 이게 티가 나겠습니까? 안 났을 거예요. 그 엄청난 분량의 일 앞에 하루를 잠들면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으로 잠을 들어야 내일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라도 말씀이 결론이 아니야. 육체가 결론이야. 내 감정이 결론이에요. 내 자존심이 결론이에요. 내 상황이 결론이에요. 내 환경이 결론이 되는 인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엄청난 수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고, 그것만이 천국의 길이고, 그것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감정이 요동쳐도 상황이 결론이 되지 않는 인생, 감정이 결론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결론을 낸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느냐?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아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씀을,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 이렇게 잘 나온, 찾기가 편한, 이렇게 뭐 페이지 수가 있고 장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쓴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쭉 써는 거예요. 구약. 찾기가 힘들어요. 외워버려요. 두루마리 찾기가 외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성경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압니다.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제사장, 두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통하여 늘 낭독되고 그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경 지식이, 자기가 따르던 예수가 그럴 줄 모른 거죠. 완전히 자기들의 기대에 180도 어긋나는 결말을 예수님이 맞이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따라야 우리가 정말로 이득이 있다. 이분을 따라야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들의 모든 기대를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허물어뜨려 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셨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 절망과 실망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뼈저리게 그들에게 사무쳤으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물론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몸인지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죠. 선뜻 알아보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실 때입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그 실패했던 공간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들도 탈출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잡히면 안 되잖아. 너도 예수당이지. 너도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 그거 무서워서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서부터 도망 나오는 길이었어요. 붙잡히면 곤란한 거예요. 입장 곤란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들의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뜨거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이 말씀이 결론이 돼야 자기가 도망 나온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갈 힘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겪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기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 어떤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 이런 이유죠. 사탄의 사자라는 이 단어가 비인격체에 쓰인 적이 없다.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에 전부 다 인격체를 향하여 사자라는 표현을 썼지, 질병이라든가 어떤 병, 이런 비인격적의 이런 단어를 쓴 용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 육체 가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주의 유대인들,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가 옳으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병으로 인식을 했는데, 성경 앞뒤 좌우 문맥을 해석해보고 이 단어들이 실제로 쓰였던 용례들을 봤을 때에 이것은 어떤 병이 아니라 바울을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을 정도니 이것이 정말로 바울을 괴롭힌 건 맞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죠. 그렇죠? 떠나가게 간구했다는 것은, 바울이 원한 것은 이 아픔이,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육체가 결론인 사람 있죠. 모든 결론을 육체로 내리는 사람 있죠?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을 내 육체가 기준이야. 힘들면 안 해, 안 힘들면 해, 이거죠. 육체가 피곤하면 안 해, 피곤 안 하면 밥값은 먹고 해,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육체가 지금 가시인데, 이 육적인 생각이나 육체가 자신의 결론을 맺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결론을 맺는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종을 못 하겠죠. 수긍을 못 하겠죠. 수긍을 못 합니다. 아니 왜 이것을 나에게 제하여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지금 약한 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약한 것 때문에 자랑하게 됐습니다.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말씀이 결론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고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니까 말씀이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오히려 이제는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뭐합니까? 약한 것을 오히려 뭐한대요? 크게 기뻐한다.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또 뭐까지 합니까? 자랑한대요. 뭐 약한 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 근데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된다는 것을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지정의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은요 지정의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은 감정도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힘들어서 기도한 거거든요. 3번이나. 그러니까 딱 3번만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1번. 나 또 기도했어요 2번. 또 기도했어요 3번. 이런 게 아니겠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니까 뭐까지 바뀝니까? 감정이 바뀌어져 버려요. 감정이. 힘들던 게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이게 감정이 안 바뀌면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결론이 되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못 됩니다.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거기에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생은 뭐까지 바뀌어요? 감정까지 바뀌어집니다. 감정까지 바뀌어져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가지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괴로워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결론이 된 거죠. 영적인 영혼의 결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까지 바뀌어요? 감정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한 게 힘들어 죽겠는 이 일이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 때문이라면 이게 또한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할 때요 많은 교인들 중에 한 사람만 자기를 괴롭혀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심정 잘 모르시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저도 들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괴롭혀도 힘들대요. 왜? 그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게 괴롭힘 당하는 게 이게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동족이 공격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쫓아왔어요. 그래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먼저 찾아가서 전도했느냐,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이 사는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동족을 살려보겠다고.
그래도 동족부터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해서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따라와 가지고 회방 놓고 때리고 돌로 치고 선동하고 엄청났습니다. 이 괴로움이 바울이 당한 이 괴로움이었다면 이게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근데 왜 이게 기쁨으로 바뀌었느냐? 왜 감정이 확 바뀌어 버렸느냐?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정이 바뀔까요? 막 슬퍼. 돈이 없어. 기뻐. 왜 기뻐? 돈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감정이 바뀌어.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겁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 있어요. 사탄의 사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감정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성도들은 다 티가 나요, 거의. 뭐 포커페이스 이런 분 별로 없어요. 다 티나. 화났으면 화난 티도 나고 삐졌으면 삐진 티도 나고 좋으면 좋은 티도 나고 싫으면 싫은 티도 나고 다 티가 납니다. 근데 티가 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티가 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무례하게 그러지 않는 이상 티가 나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추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아닌 척 하는 거. 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닌 척 척하는 거. 이건 사실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근데 이 감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느냐? 통장에 잔고가 쌓여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가 바뀐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 바뀐 건데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감정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이제는 이게 도저히 자랑할 것이 아니었는데 이게 기쁘니까 이제 오히려 자랑할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사니까. 다른 거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 존재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사자 존재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바울이 걸어가는 그 인생은 험난합니다. 계속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죠. 순교를 향하여 가죠. 로마의 차디찬 감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자신도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쁨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어거지로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감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감정이 그냥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상황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될 길이 먼 거예요. 먼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님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쁜 게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이것을 20대부터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런 명령을 하신 거구나. 처음 주님에게를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구나. 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래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뭐 있어? 뻔하지. 동침했으니까 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 동침했으니까, 남자와 동침했으니까 나는 거 아니냐.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는데 하는 말은 천사 같지 않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한다.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입니까? 전혀 천사스럽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그 천사와 대화 속에서 결론을 뭘로 내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화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결론이 뭘로 나야 돼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가셔야 믿음입니다. 거기서 무슨 자존심으로 결론을 내고 감정으로 결론을 내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결론을 내고 가시면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싸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말씀과 같아졌다면 이런 싸움이 필요 없겠죠. 근데 싸움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안 같아지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다른 문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인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결론이 되지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요. 무슨 이론으로, 무슨 신학으로, 도대체 무슨 교리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다.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가는 건데, 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 안에 되어졌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내 감정인 거예요. 기쁘냐 안 기쁘냐. 이해가 되십니까? 어거지냐 기쁨으로 가느냐, 이건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마리아의 이 대화를, 천사와의 대화를, 그 뉘앙스를 다 살펴보면은 마리아가 에이씨 알겠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기쁨과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쁨과 확신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감정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느냐? 내가 말씀이 결론이 된 인생을 정말로 어거지가 아니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나의 감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다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쁠 일 하나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언제 기뻐요?
환경이 바뀌어야 기쁘다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기쁘고요. 사탄의 사자가 제거돼야 기쁜 건데 그거는 한 개도 제거 안 해주시고 말씀만 딱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이게 기쁘다면 그 믿음은 진짜인 겁니다. 그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올 때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요, 기쁜 것은 반드시 하거든요. 자기가 좋은 것은 반드시 하거든요. 싫은 것은 안 해요. 어거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싫은데. 근데 반드시 탈이 나요, 안 나요? 탈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납니다. 기쁘지 않은 건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척도는 뭘로 알아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래도 기쁘냐? 정말로 기쁘냐?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육체가 결론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육체도 안 상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술 드시는 분들 술을 잘 못 끊죠. 근데 여러분, 그 술이 언제 끊어지는가 봤더니 술을 술술 마시다가 간암에 걸려, 혹은 위암에 걸려. 그럼 그때 끊으시더라고요. 왜 끊어? 더 먹지? 지주 없이 그런다고 끊어? 그렇잖아요. 더 자시지. 근데 그때는 끊어요, 안 끊어요? 그래도 안 끊어요? 그때는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그때는요, 몸 생각해서 끊습니다. 이게 뭐냐? 육체가 결론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작에 말씀하실 때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결론이 돼서 끊었다면 육체도 보존하고, 물질도, 이 술에 들어가는 물질을 주를 위해 썼어봐요. 같은 주라고 다 같은 주가 아닙니다. 술 주자가 아니란 말이죠. 주인 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요, 사실은 다 유익한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물질에도 좋고. 이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값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배값에 뭐 흉측한 뭐 암에 걸리는 뭐 이런 거 다 그려놨잖아요. 보기도 흉측하게. 아니 그렇게까지 그려가면서 팔 일은 또 뭐래? 그렇게 나쁜 줄 알면은 지들이 안 팔면 되지. 근데 그 얼마나 이 흡연하시는 분들 돈 많이 들어갑니까? 이 건강 안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침내 폐암에 걸려. 마침내 몸병에 걸려. 그러면 그때는 끊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육체로 결론을 내리는 분이에요. 이렇게 되기 전에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요, 건강에도 좋고 물질에도 좋고 그 마시는 시간에 주를 위해 충성해도 좋고 하늘의 상급 사은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다 좋은 백해무익한 게 이 술 담배인데. 근데 왜 그러느냐, 왜 못하느냐? 이 말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맞죠? 병들면 끊더라고요. 그때는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인생의 낭비입니까?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술을 먹어야 위로가 되고 담배를 피워야 안정이 된다고. 죽어. 지옥 가봐 무슨 안정이 있어요? 지옥에 가봐요 무슨 거기에 안정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다 중독이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에 부사역자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정신병이 정신병. 알코올 중독이에요.
어떤 분은 뇌가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기역자로 니은자로 이렇게 파서 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무슨 병동입니까? 이렇게 잠궈놓는 병동? 폐쇄병동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저도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불쌍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제가 사역했던 이제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셔요.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분 하는 말씀들이 막 참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걸 갈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막 먹고 싶어가지고 마시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마음이 이 갈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의 용어하고 비슷해.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거기도 주가 달라. 그 주가 아니에요. 술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갈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야, 이분들이 이 주를 같은 줄 아나 보다. 그래서 같은 갈망이라고 표현을 하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못 참겠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못 참고 마시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육체로 결론을 내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면 반드시 삽니다. 내 영혼도 살고 육체도 건강하고 시간도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결국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